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에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감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니면 아주 작은 기기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을 텐데 드릴만 하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할만했어요? 별로였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저도 익숙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로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이 평면에 작은 기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어서 제가 참 많이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한 설교,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52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지루하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가 뭘 했냐면 진짜가 돼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가 돼보자. 독선적이고 우리가 독단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진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도 우리 안에 그 어떤 것이 들어와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녹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저번 주에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강한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한 3, 4주 정도를 베드로가 계속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계속 등장을 하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멱살 잡고 정말 멱살을 옷깃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 이야기죠.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하고 그거 못하게 했다고 잘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 이름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날이 되면 저하고 요한을 어디에 앉혀달라고요?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요. 자,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가 수제자 내지는 최고의 3명 제자를 얘기하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영광을 예수님이 변하는 영광까지 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는 예수님 멱살을 잡고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맡고 하나는 자기 자리만 내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지 내가 최고가 돼야지 이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죠. 나 성경도 많이 알고 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고 여러분은 권사가 됐고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연륜도 있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겠죠. 그냥 노는 사람한테 집사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권사하세요, 장로하세요 이러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 됐다는 거, 그만큼 연륜이 됐다는 얘기고,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일정 부분, 일정 수준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수제자 3명이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것은 아주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입니다. 누가 더 크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더 크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이런 일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커지면 이제 서열이 정해지죠. 어떻게 정해집니까? 목사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가 누구냐. 우리 교회 권사가 누구냐.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누구냐. 집사는 누구냐.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저를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늘 경험하고 늘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로가 힘이 세서 목사도 쫓아내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이런 거 얼마나 쉽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예요.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교회이지만 강릉에서 3년 동안 서울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선출직이라 장로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10만 명 다니는 교회에 50명 정도밖에 없는 장로야. 이거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장로여서. 여러분, 장로가 뭐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러면 다른 장로는 치리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교회를 지탱하는 장로가 있겠지요. 보통 그렇게 해서 저 장로교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 장로들이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그치요? 저는 그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을 하는 장로입니다. 우리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가 뭐예요? 선출되는 순간 뭘 가집니까? 권력을 가져요. 선출되는 순간 장로는 권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없습니다만, 장로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만, 재미있는 일이 한 5년 전에 생겼습니다. 침례교단은, 여러분 침례교회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침례교단은 안수 집사만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 직분은 주지 않고 안수 집사까지만 합니다. 안수를 주고 집사를 세우는데요. 밖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거나 어느 모임에 가면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안수 집사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침례교단 사람들은 안수 집사밖에 없는 거야. 가면 장로는 하대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안수 집사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수 집사가 일어나야지. 근데 이 양반은 자기 교회에서는 자기가 최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단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안수 집사들이. 우리도 장로 하게 해주세요. 근데 침례교단은 장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안수 집사이지만 장로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요. 그래서 장로 안수가 있지 않습니다만 호칭을 장로라고 하는 호칭 장로가 생겼습니다. 네,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장로라고 이제 하고 다닐 수 있으니까. 왜요? 교회 안에 권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를 잘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뭐 이러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보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아주 그 가풍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목수집에서 태어난 그 뭐 공부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목수집에서 태어난 아주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말이 어떨까요? 말이 거칠겠죠.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저희 할머니는 더더욱 더 못 배우셨겠죠. 저희 아버지는 이제 국민학교만 나오셨는데 저희 할머니는 더 못 나오셨겠죠. 근데 저는 저희 할머니 말을 한번 제가 중학교 때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한번 계속 들어봤거든요. 근데 첫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 다 욕이에요. 정말 내가 저기에서 쓸 수 있는 말과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있겠나 하고만 제가 봤는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엇을 말하는 제가 이해를 해요. 참 신기한 일이었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고급스러운 단어를 배우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문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우리 성경은 아주 고급스럽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더 험한 이야기이겠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않나요? 어떤 욕일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도 팔을 잘라버려라, 뭐 물에 빠지는 게 물론 그때 당시 있었던 그런 속담 같은 이야기, 격언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건 예수님의 삶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해라 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사랑해라.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매번 한다는 건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매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자처럼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예요. 살고 있지 않으니 계속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좀 멀리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방치되어 있을 때 제가 늘 전화를 해서 밥 먹어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밥을 안 먹어요. 군것질을 하거나 뭘 하거나 밥도 제때 안 맞춰 먹거나 이러니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제때 밥 먹어라, 1시에 밥 먹어라, 저녁에 7시쯤 되면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먹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들이에요? 예수님의 최고 가는 수제자들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간다고요? 천국에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손을 자르고 천국에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리를 자르고 천국에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을 뽑아버리고 내가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여기에서 천국을 보죠. 왜? 우린 천국 가고 싶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작은 자 중 믿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 그 작은 자 중에 한 명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장로 이야기, 권사 이야기 좀 전에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에서, 아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5살짜리 하나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아이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 아이가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교회에서 갑질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목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분 맡은 사람 장로가 있겠죠. 권사가 있겠죠. 뭐 집사, 안수집사.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 누구나 다 아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뭘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갑질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다니면 시어머니가 갑질하죠. 제가 경험한 이야기 중에 보통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근데 할머니들 이렇게 우리 여전도회 하면 할머니들 전도회하고 젊은 사람 전도회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저번 주에 했어. 근데 이번 주에 할머니 전도회가 설거지 하는 날이에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가 막 설거지를 하는데 욕을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설거지 하는데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커피 먹고 있다고. 그 며느리가 가서 그날 설거지를 했어요. 이런 게 갑질 아니겠습니까? 누가 시어머니랑 교회를 같이 다니고 싶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이에, 아니 우리한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1절에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물 한 잔 주는 거, 그 사람은 하늘에 상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직분을 맡은 사람들,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41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물 한 잔 주는 그 사람, 물이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태고쪽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섬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는 것으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내 자식까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편하지 내 자식을 죽이는 것은요, 이거는 못할 짓입니다.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아픈 걸 보긴 힘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성경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느냐? 내가 천국 가고 싶은 거 이런 거 말고,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그건 그날에 예수님 봐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숱하게 질문하지만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오겠냐고요. 천국이 없으면 교회에 오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왜요? 굳이? 천국도 없다는데. 사교하고 우리한테 도움되는 그런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여기에 주일날 쉬지도 않고 여기 와 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이거 엄청 헛짓이라고. 제일 미련한 짓이라고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정말 미련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오늘 41절 말씀처럼 누군가를 섬기고 물 한 잔 주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합니까? 실족하게 아니하게 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예수 믿는 자에게입니다.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첫 번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성경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예요.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남에게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들을 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그 누구가 안타깝게 죽어가지만 그 어린아이가 힘들어가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3만 원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보내는 것이고 안타까움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잖아. 내 가족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라고들 얘기하면 제가 저번 주에 공동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는 뭐예요?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됨, 이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못해. 왜? 내 천국 가는 것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내 손톱 하나도, 내 정말 작은 노력 하나도 우리 내 주변에 내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세상의 교회가 정말 욕을 먹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저는 목사입니다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만큼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손으로 죄 지으면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죄 짓는 곳으로 가면 발을 잘라버리고 눈이 죄 짓는 곳을 보게 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물론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있고 그것을 분석하면 정말 논문을 하나 낼 만큼 긴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는 메시지만 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가 이제 생기겠죠. 왜냐하면 교회에 많은 일들을 맡겨야 되고 교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가 생길 겁니다. 아니 생겨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직분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분자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명령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집사이고요. 장로는 뭡니까? 장로는 말 그대로 가장 큰 어른이에요. 신앙의 어른으로 솔선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장로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직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 직책 있지 않습니까? 직책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하는 능력과 관리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노련함에 그 사람의 직책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관리하고 체계를 만들어서 일을 해내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직분은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그 위치에 있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고민이 우리의 첫째 고민이어야 돼요. 내가 맨 처음 나왔어? 내가 중간에 나와서 이만큼 일을 해냈어? 이런 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눅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상쇄시켜내야 돼요. 더 섬기는 모습,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안정되게 할 것인가 하는 모습. 가장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저번에는 꿈도 꿨습니다만은 가끔 목사가 저주받은 직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왔다가 떠난 사람들이 저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저는 늘 기도해서 축복해서 보냅니다만은 그 사람이 저 때문에 실망해서 갔을 수 있잖아요. 저 때문에 저 사람이랑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다녀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목회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을 잃고 예수를 욕하고 다닌다면 제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해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12월 달 우리가 이제 모이지 못할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김종현 목사야, 너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니? 너 진짜 하고 있는 거야? 제 예수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꿈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 진짜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 지금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통해 그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예수가 욕을 먹고 있지는 않은가?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를 따르는 그 작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것이 바로 나 아닙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주도 만드시고 우리 인간도 만드시고 우리 그걸 믿잖아요. 우리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노력,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드시면 되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싹 쓸어버리고 죄를 만들면 돼. 어우, 귀찮아. 노아 홍수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싹 쓸어버린 거 아닙니까?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노아 의인이라고 하는 그 가족만 남겨가지고 그 가족으로 다시 세상을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쪽을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것이 죄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죄인지를 깨닫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성경과 더 가까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모르는데 뭐가 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지옥에 간다. 근데 그 지옥에는 벌레가 구더기도 썩지 않고 불에 타고 소금 치듯 타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금 치듯 타리라. 소금이 어떻게 돼요? 파닥파닥 튀잖아요. 불에 넣으면. 그쵸? 불에 넣으면 파닥파닥 튑니다. 우리 그렇게 될 거라고, 지옥에 가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지옥에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게헨나라고 하는 겁니다. 게헨나. 게헨나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우리 가끔 신문이나 사진으로 보게 되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면 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버립니다. 이렇게 골짜기로 버려요. 쓰레기를 골짜기로 버리는데 거기에 쓰레기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골짜기에는 뭘 버리냐면 연고 없는 시체들도 버리고요. 쓰레기도 버리고. 그럼 거기 어떻게 씁니까? 온갖 악취와 벌레와 이런 것들이 가득 냄새가 나겠죠. 누가 거기로 들어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거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 이방신에게 제사는 어떻게 지내냐면 인신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애를 인신 제사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거기서 연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타는 걸 보는 거.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그 불꽃 속에 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자, 거기는 사람이 타는 그 고통, 시체가 썩는 거, 쓰레기가 썩는 거, 그런 장소예요. 그게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말하는 게헨나예요. 이 게헨나, 너희가 정말 죄를 지으면 거기 가서 그렇게 살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거기에 가고 싶겠어요?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인지 안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성경에서는 그런데 가고 싶으면 너희들 죄를 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한다고 천국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다 교회 안에 소자 아닙니까? 나 여기 교회 왔을 때 다 소자로 왔어요. 소자로. 그쵸? 하나의 작은 사람, 내가 미천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는 뭘 하냐면 다 대자가 돼 있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대자가 돼 있어서 누군가를 자꾸 상처를 줍니다. 누군가를 자꾸 찌르고 누군가를 자꾸 욕하고 누군가를 자꾸 음해하고 그 자리에 내가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 같죠? 잘 돌아보십시오. 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도 내가 교회에 무언가를 했다라고, 더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 자리에 한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모르잖아요. 저는 저만 알잖아요. 그쵸? 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라고 두 개로 나눠가지고 계명을 이렇게 분리를 하던데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한 판에 주셨습니다. 따로따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한 판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한꺼번에 우리가 받은 우리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교회에서의 일과 세상에서의 일이 그 생각과 대하는 것이 전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슨 생활이라고 하냐면 그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고, 당신이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우린 무슨 생활하고 싶어요? 신앙 생활하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하나로 합쳐진 그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는 잘 지낼 수 있으나 내가 아무런 연고가 없고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잘하기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경을 믿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과 내 삶이 일치되는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제가 아까 헌금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했던 기도가 임마누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 순간이 많아지는 경험을 하기를 위한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예배입니까?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서 아십니까? 이사야서 66장 24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요 이야기를 가져다가 쓴 겁니다. 예수님은 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마지막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벌레가 나를 쪼아 먹는지 아니면 불이 나를 태우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거기 좋은 곳 아니야. 너희들 거기 가고 싶어? 제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줘. 너희들이 짓는 죄는 그게 가장 큰 죄야. 차라리 그것을 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을걸? 게헨나에 가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소금을 치고 화목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생뚱맞죠? 그런데 이 화목, 우리가 지금
42절에 뭡니까? 42절에 너희들이 연자맷돌을 메고 죽는 것이 나은데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훨씬 좋은 얘기인데, 결론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화목하게 살으라고. 41절에도 그렇게 하면, 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 화목하게 살아라. 어떻게? 소금을 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소금은 뭐예요? 레위기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소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소재가 뭡니까? 소재는 가루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가루로 불에 태워지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 같은 거, 그리고 밀가루 전 붙여가지고 드리는 이런 겁니다. 그런 예배인데 거기에 뭘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으라고. 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안에서 소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 싸우지 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크냐고. 누가 더 세냐고. 누가 더 예수님 옆에 앉을 거냐고. 누가 국무총리를 할 것이며, 누가, 무슨 장관을 할 것이며, 누가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러고 싸우고 있으니, 야! 하나님 언약으로 화목해.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 요한 너처럼, 예수님 말씀으로 뭘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족하면, 너 다 지옥 갈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 천국 못 간다고. 소금을 치고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것으로 화목하라고. 교회는 화목함이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사실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공동체 내지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요즘은 잘 그런 얘기 잘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을 텐데, 하나님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심히 부담이 되시나 봅니다.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늘 이야기하고, 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잘 안 씁니다만은, 형제에게 우리 이렇게 합니까? 자매에게 우리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잘 지내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자녀이면,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야, 다른 사람에게 해하지 말고 나를 믿게끔 하고, 그리고 너희들 화목하게 지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자가 되려고 싸우지 말고, 더 위대한 사람, 더 위대한 것, 더 큰 걸 가지려고 싸우지 말고, 내가 뭘 더 했다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한다고 나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 그리고 섬겨. 그냥 누군가에게 물 한 잔을 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해. 교회에서 잘하고 밖에서 욕먹지 말고. 이게 지금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설교를 30분, 40분, 50분씩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저도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숱하게 1년이면 우리가 50번을 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우리가 깨닫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충분히 훌륭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숱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나 그거 하나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수십 년을 설교를 들었고 수천 번을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은 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천국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고 싶은데 천국 가고 싶은 일을, 천국 갈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든 세상이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거기가 훨씬 더 훌륭한 교회예요. 거기가 훨씬 더 훌륭한 예배예요. 굳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디에 그 무슨 일을 하는 그곳이 더 큰 예배의 장소요. 하나님과 만나는 더 위대한 장소일 수 있어요. 오늘 더채플 커뮤니티 이 이름 안에 공동체로 모인 여러분들은 삶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